네,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이야기의 임효진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집사님이 화초를 하나 주셨습니다. 화분에 흙을 새로 담고 거름을 주고 잘 다듬어서 주셨습니다. 저는 꽃을 잘 피우지 못해서 조금은 주저하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에 있던 화초들에게 너무 무심하게 대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화초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언제 물을 줬는지, 언제 꽃이 피고 졌는지에 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뭔가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꼭 얼굴을 가까이에 대고 인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도 화초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저녁에 만나자. 사랑해. 소향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50불이면 좋겠어요. 어느 미국 재판정에서 있었던 사연입니다. 한밤중에 불법 주정차로 티켓을 받은 젊은 엄마와 어린 두 딸이 아침 일찍부터 법원에 나와 재판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자신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나와 함께 법정에 서 있는 6살 된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한 판사는 그 아이를 자기 옆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엄마가 받은 티켓에 대하여 우리는 재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 자, 먼저 엄마가 받은 티켓은 벌금으로 100불을 내야 한다. 그러자 그 어린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돈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놀란 토끼 눈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판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엄마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4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단다. 잘 들어보고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첫 번째 경우 300불 벌금. 엄마가 재판을 받기 때문이지. 둘째는 티켓대로 100불을 내는 거야. 셋째는 벌금을 줄여서 50불만 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단다. 어느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꼬마에게 묻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50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판사 다시 묻습니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왔니? 7시에 왔어요. 아침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에게 이번 벌금은 없던 걸로 하는 대신에 여기서 나가자마자 너희들에게 아침 식사를 사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아이와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물론 나이 많은 판사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묻어나왔습니다. 6살 어린아이의 솔직함,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판사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그 재판정은 감동이었답니다. 용서와 관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한 따뜻한 것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7번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랜만에 시를 하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목 가장 받고 싶은 상. 전라북도 부안군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이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밥상.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울 엄마의 얼굴. 지난해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가 차려주셨던 밥상이 늘 그립고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학생의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눈물로 젖는 것 같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또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지 하신 주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선교사 이야기 삶이 말하게 하라. 투르카나 이면심 선교사와의 대화는 이역만리 먼 곳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이루어낸 한 사람의 선교와 봉사,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 서영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의 만남이 전부인 사람에 대해 책을 쓴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타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였음에도 이면심 선교사가 투르카나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이야기는 절체절명의 마음자리를 보여주었다. 그 이야기에 내 영혼은 곧바로 응답하듯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고 만나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부의 투르카나는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접경지대이며 학교도 병원도 없고 마을의 식수원이 되는 우물조차도 멀리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 투르카나를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투르카나 케냐 북부에 위치한 준사막지대, 나이로비에서 700km, 자동차로 가면 23시간 정도 걸리는 곳, 정부에서도 출입을 통제하는 곳, 부족 경계를 넘기 위해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곳, 항시 푸코족과의 다툼으로 지역 전체가 전쟁이나 다름없는 데다 입을 옷이 없어 남녀가 거의 벗은 상태로 지내며 독사, 전갈, 독거미의 쥐레밭에 한 모금의 물이나 한 주먹의 양식도 귀한 열사의 급지. 이곳에서 28년 동안 교회와 고아원을 세우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봤던 이가 있었습니다. 투르카나 고아들의 어머니, 투르카나 맘으로 불리는 이면심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곳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다 2012년 풍토병으로 현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심리학자를 희망하던 독일 유학생이던 그는 예수 전도단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의 현장 선교 실습을 돕게 된 것을 계기로 1984년 자기 삶의 진로를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투르카나 아닌 다른 데는 가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하면서 주변의 강력한 반대와 만류를 무릅쓰고 그는 아프리카 1호 선교사로 임명되어 1987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공식 파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케냐에서도 오지로 불리는 투르카나에 도착한 임 선교사를 맞이한 건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허름한 상점 앞에서 마약 성분의 나무를 씹어 대낮부터 눈동자가 흐릿하게 풀린 젊은 아이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무기력한 모습, 또한 90%가 넘는 지역사회의 문맹률, 그리고 무엇보다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쓰레기로 줄임배를 채우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임 선교사는 인종도 언어도 다른 그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그들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킹스키즈라는 이름의 고아원과 유치원을 열어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단순히 먹이고 씻기고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글을 가르쳤고 성경을 읽혔으며 학교에 보냈고 사소한 식사 예절까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배움뿐이며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투르카나에서는 바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은 그를 엄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가 길러낸 수백 명의 아이들은 목사, 교사, 의사, 기자, 은행원, 회계사, 공무원 등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오늘날 케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들로 성장했습니다.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전에 말해왔던 임 선교사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맺은 귀한 열매들이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지에서 광야에서 더 불타는 열정과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립니다. 소양이 찬양합니다. You raise me up.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자연을 보호합시다. 첫 번째 이야기, 수오미족의 기도, 이시영 박사님의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인터넷 우물에서 퍼온 글입니다. 몽골계의 종족은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쪽 끝 노르웨이 수오미족에서부터 몽골, 한국, 아메리칸 인디언, 그리고 저 남쪽 끝 안데스 산맥의 인디오까지 대륙 뒤편 병풍처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대체로 자연과 가까이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번잡한 대로에서 본 광경이 지금도 내겐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한 차로를 막은 채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나무 아래 모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닮은 사람들, 스오미족입니다. 한데 기도가 너무 깁니다.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가 저렇게 길지요? 안내원 설명에 의하면 나무의 허락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기도를 올린 후 우리가 네 가지를 잘라야 하겠는데 괜찮겠니? 그래도 나무가 응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응답을 하다니 끄덕일까? 가지를 내저을까? 그렇다고 예스, 노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나의 도시적인 생각에 허락을 받는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지만 그런다고 나무가 응답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도 산에 오래 살다 보니 자연의 느낌은 알 것도 같지만 자연은 말로 하진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질문을 하는 일도 없고 물어야 대답도 없습니다. 수오미족은 나무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경건히 하고 자연 앞에 겸손하며 미안한 마음과 함께 한없는 감사의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무야, 가지가 너무 자라 차가 지나면서 내 몸에 상처를 내고 아프기도 할 테니까 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심으로 나무를 위해 잘라야 한다는 마음이 우러나길 기다리는 것이리라. 공무수행 중이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니까 잘라야 한다는 건 자연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차선이 막혀 긴 줄이 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클락션을 눌러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핀란드는 바이킹족의 후예들이라 늘씬한 거인들이 주류입니다. 그곳 도시인들은 수오미족의 자연 앞에 경건한 그 정신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아름다운 사연이 하나 더 있었답니다. 시카고에 사시는 98세의 그리멜 할아버지는 2년 전 자연보호단체인 오스본 소사이어티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395에이커의 야생보호지 구입을 계획하고 있던 그 단체는 그리멜 할아버지의 월그린 회사에 주식을 기부받아 이듬해 210만 불을 주고 야생보호지를 매입했답니다. 70년 전에 1000불을 주고 샀던 월그린 주식이 지금은 약 200만 불에 이르는 가치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멜 할아버지는 그 주식을 기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돌려주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이 땅의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자연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매코믹 신학교 그리고 마포 3렬이라고 하는 파란 눈의 백인 선교사 그리고 한국 최초의 신학교 평양 신학교를 아십니까? 매코믹 신학교는 이곳 시카고에 있는 오랜 전통의 미국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마포 3렬이라고 불리운 미국 선교사는 바로 이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선교사로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직접 몸으로 함께한 한국 기독교 부흥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01년 평양에 최초로 신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평양 신학교에 선교 헌금을 보낸 학교가 바로 매코믹 신학교였습니다. 시카고에 계신 여러분, 시카고가 그래도 복음의 베이스 캠프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많은 힘을 모아서 마지막 때에 남과 북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한 방송국 K-radio 또는 이메일 happyvillage7@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찬양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